자기가 그 마음을 또 누구에게가 주고 싶다 해서 봉투 6개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6배의 결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밤새도록 고민을 우리 그 경임 자매랑 미랑 자매랑 저랑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고 참 그 힘든 발걸음을 하신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6개 뿐이라서 아쉽지만은 못 받은 분도 그 마음은 다 같은 받은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3 함께 가는 교회 김예원 드림. 첫 번째는 우리 혜정래 누님 먼 길을 오셔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혜정래 누님 나오시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에서 매주 아이들 넷을 데리고 교회를 오고 있는 우리 복주영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멀리서 온 제주도에서 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이영일 형님과 오명자 자매님 두 분 가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 다음 우리 무주 임실에서 길을 김형태 형제님, 서순기 자매님, 민상기 형제님, 유정미 자매님, 그렇게 두 분. 또 광주 광양에서 김현숙 자매님, 김덕래 자매님, 장철호 형제님, 전석가 자매님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제가 5개밖에 안 드렸나요? 제가 떼먹은 게 아니고 2개 하나 더 부풀렸습니다. 하나는 멀리서 매주 대구를 와서 우리 드럼을 쳐서 교회 분위기를 북돋고 있는 장성진 형제. 그 다음 하나는 우리 뒤에서 묵묵히 방송 일을 도맡아서 전국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 박재영 형제. 그리고 오늘 우리 박은숙 자매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최연희 어머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감사헌금 최연희님, 또 박은숙 어머님, 최연희님, 천국이 교회 안에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함께 밥을 먹으니 여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아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서 자매님 감사헌금 드렸는데 제가 어제 봉투를 못 봐가지고 오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랍니다. 이 주제, 집회 주제의 맥락과 좀 떨어진 것 같지만은 집회 주제와 매우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은 일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이 지켜야 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만찬 자리가 비교와 경쟁의 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누구 말이 옳은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으로 큰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이제 두드러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항상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 속에도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 어떤 섬김이 직분이 되어버리고 영향력이 되고 또 자기 존재감이 되고 이런 것에 집중할 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 주관하고 내가 말하면 다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그러기를 원하고, 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나. 세상 권력은 지배하는 힘입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서는 복종하고, 또 리더는 높고 따라야 할 사람은 낮고, 이런 것이 세상 질서고, 정치건 경제건 군대건 기업이건 학교건 다 이런 위계 구조 속에 세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세상에 물들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왕처럼 직분을 맡은 것이 권력처럼 되고 완장처럼 되어버리고, 제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방식, 헬라와 로마의 통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구별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군림하는 데서가 아니라 작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하다가 내 말이 안 먹혀 이래가지고 화가 난다든지, 뭐든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본성, 벌써 이제 위치를 이탈한 증거로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됐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잖아요. 그런 꼬리를 눈치채고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카트 당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더럽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만찬 자리에서 떡을 직접 떼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서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거나 직책을 맡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나, 나는 왜 주변을 맴도나, 이런 것은 불필요한 마음이죠.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를 질문해 봐야 되죠. 왜 나를 안 알아주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나를 생각하면 우리 할 일은 또 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름 없이 정말 뒷정리하시는 분들, 말을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일이, 그것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그런 사람들 속에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을 봅니다. 그냥 뭐 집회 언제 마치나 하고 마치는 시간 기다렸다가 나간 것보다 끝까지 있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교회가 가슴에 크게 자리 잡았으면 저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는 예수님 사역에 최후의 만찬보다도 더 마지막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기는 태도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태도가 관계를 살리고 신뢰를 쌓고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뭘 하라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이 뭐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 15장 마지막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온전케 하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최종적인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딘가 그 섬기는 사람들 속에 그 모습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김의 길이 교회의 길입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길이 아니고 인정받고 알아주고 이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섬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이제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서 이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밖을 향해서 다리를 놓고 또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가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고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또 각자 자기 가진 문제를 가지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집회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썼던 글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세상의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어갑니다. 나눌 수만 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한 것처럼 내 눈에 추리고 가란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21세기가 탈종교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의 시대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가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새 활력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리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길어기에서 서성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양식이 없어 줄인 많은 영혼들을 위해, 대안이 없어 메말라 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십자가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끝에 이 얘기가 제가 늘 가진 부담입니다. 담을 넘는다, 경계를 허문다,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세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넓은 세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끊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저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큰 일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잘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가 사이비의 길로 빠지고 있는데 내 안위를 위해서 그 동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막지 못한 건 잘못한 일이고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뭐가 살면서 내 인생을 목마르게 했는지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손길이 미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 왜 내가 목말랐던가, 무엇이 없었던가, 그건 그 세계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은 밥 같이 되어 있죠.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들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 이제 그 세계가 열려야만 우리가 정말 머리로 찬송하는 세계에서 우리 가슴이 찬송하는 세계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할 수 없었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말은 하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이 말을 내가 할 수 없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세상에 막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역사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주관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짜도 주관주의 안에 있지만 사이비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와 자신의 과도한 동일시가 맞는데 곁길로 또 빠지게 만든 게 있죠. 이런 게 싫어서 이제 객관화해 놓으니까 식은 밥처럼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먹어도 뜨거워지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식과 이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판단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제라도 곁길로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생명을 잃고 시들어가는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혀서 전달될 길이 없는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내가 다리를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과고 특히 국어를 잘 못하고 그래서 글 쓰고 이런 것은 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내가 그때 처음 한 거 보면은 지금 보면 문법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이제 교정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가 가진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만 하다가 이게 그렇게 가지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해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쪽 다 파지 않으면은 다리가 나아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양쪽 다 파기 시작하니까 양쪽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뭔가 교만의 징후가 보이면 지금 패망의 선봉에 서 있다. 그렇게 알아라는 겁니다.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제 넘어짐의 최일선에 서 있다.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가? 제일 큰 이유는 자고해져서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대구에 처음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자고해지면 그 멸망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다.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다 지식이고 종교고 뭐 생명이 없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감이 없습니다. 우리 남들이 뭐 이단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로 피곤해하지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말은 너는 죽었고 우린 살았다. 이 완전히 그렇게 갈라놓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 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랬는데 너 그거 지식이야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다. 깊은 속을 보셨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뭐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런 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하였고 그 말로 살아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만약 네가 아는 것은 지식이야. 넌 생명이 없어서 그래 했더라면 밤새도록 논쟁해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정말 이게 세상에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정말 세상에 어떤 걸로도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누가 거부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누가 배척하겠냐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낮게 보이니까 상대도 느끼지 않겠어요. 사람이 영물인데 다 느낀다고요. 뭔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있다면 나만 바보지 남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를 갈망하고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들라고 하면 그냥 옆 동네 목사 이름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TV에 나오는 몇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다나엘처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얼마든지 널려져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바보고 나만 똑똑해서 이 은혜를 알았다. 우린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나만 알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지요. 그렇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우물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마실 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또 이 물을 다른 사람을 마시게 쉽게 하고 싶은 것이고 이 세상에 나가면 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우물물로 생각해야지 우주를 덮을 걸로 생각하고 나가면은 위험 인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귀한 것을 가졌고, 이 귀한 것이 누군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정말 메말라가는 어떤 공동체들, 대안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고해지면 유대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유대인과 똑같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르고, 그렇게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뜻은 아니지만은 이제 함께 가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참 지금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보면 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은 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옮기셨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셔서, 난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었더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달라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오던 일을 되풀이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것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더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타성이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 새 것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좋았던 것,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냥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됐는가? 생명의 성질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담이 생기면은 알아도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흘러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자산이죠. 제가 네트워크란 말을 쓴 것은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뻗쳐가지고 여기저기 함께 가는 교회 모임이 생기고 이런 말로 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가진 은혜가 또 흘러가게 됩니다. 요즘 무역으로 상호 관세하면서 관세 전쟁이 붙는데, 한 나라가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하는 나라는 나중에는 왕따 됩니다. 그런 나라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내가 물건을 판 만큼 또 사들여야지 상호 교역이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사이비 집단에 있는 사람들 내 말 한마디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신천지니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막 자기들이 아는 것,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서 환장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좀 착한 사이비가 안식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가 돼요. 어쨌든 들을 줄도 알고, 한 자리에서 안식일 문제에 가면 고집이 빡 서가지고 열을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착한 초식 동물들은 착하고 착한 사람들은 또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들으려고 하니까 나도 듣게 되죠. 그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아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정말 못난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 입을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전도하려고 가지 말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됩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말을 잘하고 싶어서 대학 다닐 때 카네기 처세술하는 책을 사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가. 거기 보면 카네기가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몇 마디 안 했대요. 그 사람이 혼자 이야기 다 하고 자기가 몇 가지 질문만 던졌는데 마치고 나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 혼자 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오늘 대화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되죠. 듣고 필요하면 정말 물컵에 내가 가진 물 한 모금 따라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저도 처음에 정말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머릿속에 그냥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한 분을 만났을 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거부를 했죠. 말만 하면 잘라버리고. 선생님은 뭘 잘못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교회를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됐다. 거꾸로 알게 됐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잘못 알아서 그렇지. 난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잘라버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년 지나면서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득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가. 그전에는 내가 무시가 됐습니다. 나보다 성경도 모르면서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참 큰 사람일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드니까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귓구멍이 조금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 막 폭포수를 쏟아붓겠다고 나가면은 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면은 참 귀한 복이 될 텐데 생수가 되고 생명을 영혼을 솟게 하는 그 씨앗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흘러갈 길이 없어서 참 좋을 건데 이 말할 길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린 매인 것이 없이 누구하고라도 관계 가질 수 있는 그 열려진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타 종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세계만 해도 참으로 넓습니다. 우리가 일생 만나도 다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넓은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섬나라에서 도랑 건너는 다리 놓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섬을 나서는 다리 놓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큰 그물 속에서 우리의 있는 위치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 말씀을 4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보면 다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죠. 그래야만 더 많은 공동체들과 만나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은혜도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가는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 또 우리끼리 잘 살자는 구호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흩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살리는 양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늘 생각이 못 미치고 허물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 자리까지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씨앗이 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흩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물길에 생명나무가 자라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나타나기를 바라오며 이 3일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